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3번 서로 다른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단 한 번 소개가 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3번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공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6장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불러내시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와는 다른 또 다른 본문 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독특한 본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앞선 누가복음 6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을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몸이 곧게 펴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6장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문제가 여전히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18배 동안이나 살아가던 이 여인이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회당장이 도리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대해 또다시 말씀하시는 다른 이야기가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곳에서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꼬부라져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라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사탄에게 매인바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진단이십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등이 굽은 모든 사람은 모두 사탄에게 매여 있다거나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가 잘못되어서 등이 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척추나 어떤 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떤 병이 생겨서 등이 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등이 굽는 일도 때로는 이 등이 굽는 이 일이 때로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탄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귀신 들림 그리고 혹은 사탄에게 매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병이고 어찌 보면 그저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어찌 보면 다양한 인간의 다양성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사안들이겠지만 이것이 때로는 사탄에게 붙잡힌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사탄에게 매인바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버는 일에, 돈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즉 사탄이 그에게 돈을 믿기로 해서 그를 붙잡아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부자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이 없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교만해집니다.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탄에게 매인바된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거 때 돈을 뿌리며 정말 열심히 유세를 하였던 어느 후보가 낙선한 후에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후회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엇인가 홀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이든 해서든 선거에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의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무엇인가 홀려서, 무엇인가 붙잡혀서, 무엇인가 매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힘에 눌려서 그저 함께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병의 힘에 눌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좀처럼 그 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의 힘에 압도되어서 꼼짝없이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병만이 우리를 그렇게 휘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빠져서 이성의 매력, 그 힘에 압도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성적인 것 또는 정욕과 탐심을 매개로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완전히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므로 사상이 다를 수 있지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상을 매개로 사탄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종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이 사탄이 아니고 또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죠. 하지만 사탄은 이런저런 인간의 나약한 것 그리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망가뜨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그 사탄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하였고 그저 땅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사탄의 매인 그 매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유비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등이 굽었습니다. 그 여인은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도록 사탄은 그렇게 그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땅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새가 날아가고 있고 하늘을 보면 우주가 있고 하늘을 보면 별이 빛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여인의 등을 굽게 하여 더 이상 높은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 땅,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부러진 등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 늘 회당을 들고 나가면서도 그리고 늘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놀랍도록 그 사실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절 원문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카이 이 귀네 그리고 보라 한 여인이 11절 보면은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여인이 회당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에게 집중하도록 요청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드러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원문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돈데 아우텐 호 예수스 보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께서 보셨다.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인, 볼품없는 여인, 18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던 그 여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을
바라보며 땅만을 밟고 살아가고 있었던,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 그 땅만을 밟고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셨다. 그 여인을 예수께 발견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 발견되어진 귀신 들린 여인, 꼬부라진 여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있을 때 그는 주님께 발견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18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며 회당을 찾던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포레루사이, 내가 풀려났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풀려났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탄은 그녀를 메어두고 묶어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를 묶어 매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첫 사역을 위해 주님은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스스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셨다. 그 여인을,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파했던 그 여인을 보셨다. 그 여인을, 귀신 들려 있는 그 여인을 주께서 보셨다. 이 여인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보셨다. 나 경진을 예수께서 보셨다. 나를, 더러운 나를 보셨다. 나를, 참으로 거짓투성이인 나를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풀려났다. 너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죽을 병에서, 더러운 습관에서, 욕심에서, 집착에서,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했던 그 아집에서,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헛된 이념에서, 내가 붙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풀려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귀신 들린 채로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힘들게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해방,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은 또 다른 의미에서 메인바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실 남자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회당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없었고 회당 뒷공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함께 토론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여자들은 찬양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안식일에 회당의 마당만을 밟고 지나가던 그 여인, 그저 땅만을 보면서 그렇게 18년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회당의 중앙으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모든 남자들 앞에서 안수하시며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얼굴을 들게 하시고 가슴을 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들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공간으로 여인을 부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를 고쳐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회당에서 찬송하며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묶인 것, 매인 것을 풀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매임과 예수님의 풀어내심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여인을 고쳐주시자 회당장은 분노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거룩한 분노였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회당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는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엿새 동안은 일하여야 하지만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안식일법을 지금 그가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신 아래서, 이 정신의 근거에서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치유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왜 안식일에 가축들을 풀어주는지,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도록 하는지를 생각도록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이곳에 나가서 자유롭게 그렇게 나귀들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들이 노동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매였던 것에서 풀림을 받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도리어 인간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날이 안식일의 날인데 참된 쉼을 쉬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었는데 인간은 또다시 안식일 법을 만들어 그렇게 그것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법과 규례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로서의 안식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주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런 날로서의 안식일, 참된 안식일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장소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구분된 장소 없이 함께 나와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일, 그런 안식일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서로 풀어놓아 음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목을 축이게 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통해 노임과 그리고 풀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풀려가고 자유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붙어 있는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도 같다.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결국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마치 밀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아서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매임에서 풀리는 나라요,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는 나라요,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나라요, 묶였던 자들이 풀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고 그 일은 이제 이 땅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은 것 같으나 결국은 크게 될 것이고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으나 결국 모든 것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함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자칫하면 조급함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는 듯 보이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신을 맞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뜻도 아니고 거리를 지키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병은 병이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이것을 매개로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매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망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셨다, 나를 예수께서. 그리고 말씀하셨다. 네가 풀려났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그냥 지나쳐도 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참된 해방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